오늘 말씀 제목은 되찾은 성읍입니다. 요사이 들어서 도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각 기관마다 교회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을 도면이라고 하고 그것을 등록을 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메인 이름을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내 이름을 쓰게 되면 그것을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메인을 뺏기는 것이죠. 그 도면이란 말은 원래 중세에 영주가 있고 왕처럼 그 영주가 사는 성, 그걸 도면이라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영주를 섬기는 신하들, 또 백성들, 또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재산권, 소유권, 영토, 이 모든 것을 도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미니언, 또 같은 어원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성보다는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도메인,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엄밀히 얘기하면 성은 성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은 잘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교회에 주신 도메인, 재산권, 영토, 좋은 습관들, 유산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근자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뺏기는 그런 추세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의 그 무지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게 되면 당시의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이 없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 좋은 무지개라는 것, 우리 어릴 때에도 우리 국민학교에서 그림 그릴 때에 대개 우리 가족 그리고 무지개를 다 그리잖아요. 그것은 꿈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소망이 있다, 아이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볼 때에 해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와도 이제 밝은 소망이 있다 그런 뜻으로 썼는데, 어느 날 어떤 그룹에서 그 무지개를 도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무지개를 우리가 그릴 때 또 볼 때마다 전혀 다른 뜻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요사이는 국민학교에서 무지개를 그리나 모르겠어요. 뺏긴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파수꾼이라는 좋은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에게 주신 성읍,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 무슨 교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 성읍을 지키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밤에도 안 자고 졸지 아니하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 그걸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은 모 이단의 기반지예요. 매달 발행하는 잡지의 이름이 파수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단한테 그 도메인을 빼앗긴 거죠. 더 이상 교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거에 혈안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유산, 그런 도메인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줄로 압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말이 나오는데 당신 뒷배가 뭐야? 그렇게
뒷배라는 말이 우리 고유의 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백이 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뭘 믿고 그렇게 설치냐 그런 뜻도 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뒷배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라는 뒷배가 있고, 근데 그 기도의 최종 뒷배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 어둠의 세력이 몰려올 때에 밤새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지켜내셨어요. 그거는 우리 보고 하는 말이죠. 교회에 파수꾼된 너희는 이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기도 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질문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안 하게 되면 너희한테 지금 다가오는 것이 가룟 유다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너희는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가룟 유다한테 명백하게 경고하셨죠. 네가 나한테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에요? 나한테 친한 벗인데 센 말이 못 나오지만 기도하면 나온다 이게. 기도 안 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이 더 세졌어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요. 그 말에 그 군중 무리가 거꾸러졌어요. 예수님이 장풍 쓰신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믿는 자로서 기도하게 되고 마지막에 배수해진 뒷배는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론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기도는. 그랬을 때 내 입의 말은 아무리 단순한 말이라도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교회가 지금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재산으로 알고 도메인으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쳐들어오는 나한테 돈으로, 명예로, 재산권으로 나를 유혹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재산 도메인을 뺏어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양심이에요.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돈 때문에 그 양심을 버린다 이게. 뺏어가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서 그때는 허락된 것 같아요. 닭을 키우셨는데 글쎄 밤에 깜깜한 밤에 그 닭장에 쪽제비가 혹은 쥐가 들어와요. 그러면 닭이 그 횃대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걸 자기를 뜯어먹는 것도 모르고 당하더라고요. 졸면 그런 거예요. 성도가 졸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왜 자냐?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나처럼 깨어서 기도해다오. 그래야만 내가 세운 이 교회를 너희는 지킬 수가 있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마귀는 더 호시탐탐 노려요. 그런 게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뇌가 말이에요. 뉴런이라고 한 15개 된다고 그래요. 뇌세포가. 근데 그 뇌세포가 서로 연동돼가지고는 그 기억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가지고 요사이 난다긴다는 그 아이폰, 그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기억을 해낸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기억 창고에 집어넣고 있냐 보게 되면 그 쓸데없는 거 잔뜩 집어넣어요. 인간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우리 선배들은 그런 거 모르고 사는데 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 그걸 집어넣어요.
남들 다 하니까.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점점 상실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정작 우리 뇌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사야의 올해 마지막 장면인데 이사야 6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빼앗긴 성읍 예루살렘이겠죠. 그것을 되찾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먼저 세우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졸지 않고 깨어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는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파수꾼이 하는 일은, 역할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로 통해서 얻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남은 백성들, 동조하는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자꾸 깨우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은 자꾸 성도들을 졸고 싶어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워야 돼요. 깨워서 다시 한번 나처럼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파수꾼, 제2, 제3의 파수꾼을 키우는 것이 지금 파수꾼의 임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그 말씀의 내용은 장차 지금은 교회가 빼앗긴 데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성읍마저도 되찾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이 파수꾼이 기도 안 하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밤샘 기도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강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본받아서 이제 졸다가도 깨어서,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괜히 들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우침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파수꾼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정신이 번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신자의 머리는 이런 걸로 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되겠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저 원수 앞에 내가 바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새롭게 나 자신을 추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가운 비슷한 것을 줄 때에 가장 먼저 가운은 준비하라라는 가운이었어요. 이제 다 커서 애들이 다시 물어봐요. 어릴 때 그냥 넘어갔는데 숙제
학교에 숙제 열심히 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랬나 봐요. 근데 다 커서 보니까 그 숙제는 이제 없으니까 아빠 그 준비하라가 프리페어가 무슨 뜻으로 하신 거예요? 물어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야는 그거를 봤어요. 여기 나온 그대로 10절 보세요. 뭘 준비하라는 뜻인가? 지금 파수꾼이 외치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는 것인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우리가 탕자 아버지 알잖아요. 집 나간 탕자. 그 아버지가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줘서 그냥 내보내요. 절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버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뭘 준비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탕자가 이 아버지를 나중에 돌아올 때 회개할 때 만난 장소는 집 앞이 아니더라고요. 저기 동네 어귀에서 만나요. 따라서 이 아버지는 안 거예요. 언젠가는 저놈이 돌아올 것이다. 아는 거예요. 근데 뭘 준비했을까요? 돌아올 때에 내 마음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가 뭘 준비했을까요? 지금 탕자가 돌아오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여기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한테 적용을 많이 한 말씀이에요.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다고 성경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뜻은 아이고 저 불쌍한 놈. 집을 나갈 때에 괘씸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이 아버지는. 왜? 그동안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기도하는 파수꾼처럼 이 아버지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이 제가 돌아올 때에 길에 걸림돌이 있나 없나 그거 제거하러 매일 아마 마당과 이 길을 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나다는 눈이 많이 와서요. 집 앞에 눈을 안 쓰게 되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중동 지방은 정반대예요. 건조한 지방이 더운 지방이에요. 돌이 많아요. 돌도 일교차이에서 돌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돌 하나하나가. 분명히 아버지가 저기 집 나간 놈이 들어오는데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달려갈 때 맨발로 갔을 거 아니에요. 대비하시는 거예요. 신발 신고 뭐 의관 찾고 할 새가 없는 거예요. 보고선 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맨발로 나갈 때에 그 길가에 있는 뾰족한 돌이 안 제거되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발에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아이도 그렇고. 그 아이도 올 때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집에 올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문 열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리만큼 저기 보일 때까지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서 멈추었을 것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집까지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용기가 안 나네. 그냥 다시 돌아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본 즉시로 내뺄까 봐 다시 도망가지 못하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을 이 키스했다고 돼 있어요. 뽀뽀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이 아버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탕자 아버지는 모습은 아버지 같지만 사실은 어머니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지만 부성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성이 내한테 생긴다고요. 믿는 아버지는 다 그래요. 이 속에 그런 마음이 지금 그걸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얘기예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문으로 바깥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왜? 많은 백성이 잃어버린 도매인이 지금 되찾아 주시는데 그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올 때에 걸림돌, 아이 저런 괘씸한 놈들, 시원찮은 놈들 그럴까봐 그런 돌들 다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다 손 벌려서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따지게 되면 탕자 형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저런 천하의 고얀 놈, 다 재산 다 탕진한 녀석을 뭐하러? 그런 마음이 아직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에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모아주실 때에 행여나 너희 안에 저들을 시기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한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의 돌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파수꾼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성문으로 나가자.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바로 섰으므로 이제 돌아올 백성 그날을 준비하자. 그게 준비한다는 뜻이지요. 돌아가신 영국 여왕 얘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는데, 요새 보니 카나다에 눈이 와서 그런가 방이 세서 그런가 깃발이 걸려 있는데 조기가 내려와서 걸리더라고요. 무슨 뜻도 아닌데 바람이 세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국 여왕이 마지막으로 버킹엄 성에 이렇게 런던으로 귀환할 때에 그 성에 영국 여왕의 상징하는 문장기가 딱 걸렸어요. 마지막으로 여왕이 여기에 임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살아생전에 여왕이 가는 곳마다 그 성에는 반드시 그 깃발이 걸려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왕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지금 여왕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그런 깃발이 나오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 10절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 다음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왕이 귀환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되찾은 성읍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12절에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게 되면 이 사회는 아직도 공평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의를 얘기하는데 나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로와 주심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사회에 나가보게 되면 여전히 그것이 악인이 아무리 범죄해도 그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없을 때에 처음에는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하겠지만 그것이 오래 가봐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상과 보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죠. 보응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 깃발이 날리고 이 여왕이 거기에 통치하는 그 깃발이 날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악한 세력이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밖에 나가보세요. 아무리 저들이 땅땅거리고 호의호식하고 잘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실망한다 이게. 내가 이렇게 혼자 의롭게 사는 것이,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건지 내가 포기하게 된다, 이게 변심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파수꾼은 그것을 그러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인 의와 공평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의로운 자들아 반드시 공평, 하나님의 보상과 보응이 따르니 실망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찾아주실 이 성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도메인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교회를 지켜내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일깨워지심으로 성읍을 되찾는 기도의 파수꾼 되기 원합니다. 도메인을 되찾을 그날을 소망하며 마음의 걸림돌 제거하기 원합니다. 풍성한 말씀과 보응이 있는 성읍의 깃발을 바라보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전한 강한 성이요 병폐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오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 기도할 때에 시편 85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